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가, 광야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아직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혹은 광야를 벗어났는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어디가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없어도 되는 책이 아니라 내가 지나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가장 구속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광야 사건일 텐데, 광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미혹되어 있으면 여호와의 길을 모릅니다. 여호와의 길이 어떤 길일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있고요. 시험을 받으신 때 광야에는 처음에는 말씀을 받으러 나갔지만 말씀을 받고 나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을 안 받으면 광야로 못 나갑니다. 광야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광야로 가게 되어 있고, 광야에서 나를 낮추는 시험, 단순히 가난하게 병들게 어려운 문제 만나서 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 것이죠. 그런 시험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시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오, 그러므로 프로소크디사, 내가 노하였습니다. 노하였다. 테게네아 에케이네, 저 세대에게 내가 노하였다. 카이 에이폰, 그래서 내가 말한다. 아이, 항상 프라논타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미혹됨을 받았어요. 저들이 미혹됨을 항상 받았어요. 테칼디아, 마음에게.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이 역격으로 되어 있죠. 미혹하는 것은 누가 미혹해요? 원래 마귀가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칼디아에게 미혹되어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칼디아에게 미혹되어 있습니다. 아우터이 때 욱 에그노산 타스 호드스모, 내 길을. 그래서 그들은 에그노산, 알다, 앞에 부정사가 붙었습니다. 우크 에그노산, 알지 못한다, 결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능동이에요. 알다가 능동이에요. 그런데 부정이니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던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 알기 싫습니다. 나 배우기 싫습니다. 나 듣기 싫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뭘요? 타스 호드스 내 길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길을 알려고 애쓰십니까?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합니까? 우리가 애쓰고 있어서 뭘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려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 있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을 결코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알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길, 율법대로 살아가는 길이 여호와의 길일까요? 조금 좀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해보게요. 여호와의 길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말씀 지키고 11조 내고 주일헌금 지키고 그 다음에 주일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목사 잘 섬기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호와의 길이라고 했을까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길. 그래요. 여호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싶은데 먼저 미혹이 되었다고 그랬죠. 뭐 어떤 마음이 미혹됐을까요? 어떻게 미혹됐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광야에서 해야만 했던 일들이 있겠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막을 치고 거두는 일이 있었겠죠. 이동할 때마다 어떨 때는 3일 길을 걸어가서 장막을 칠 것이고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장막을 칠 것이고 아침 저녁으로 집 텐트를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세웠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했을 것이고 또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 일도 있을 것이고 광야에 땔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땔감 주로 다녔을 것이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성막에 관련된 일을 했겠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단순했다는 거죠.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고 양을 먹일 필요도 없었고 굳이 뭐 산업을 이끌어 간다거나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공예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농사짓기 위해서 홈이나 삽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침이면 만나를 주시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고 신발과 옷을 닳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또 보호하시고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굳이 이들이 전쟁 준비를 하거나 뭐 전쟁 물자를 만들거나 농사를 짓거나 농기구를 만들거나 양을 치러 다니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미혹되었습니다. 마음에게 미혹되었어요. 그럼 마음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은 더 근원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생각이 또 육신이. 그 마음에 원했던 게 뭘까요? 마음에 원했던 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상숭배가 있어요. 또 음행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게 네 가지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길 무엇이었을까? 마음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은 마음에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었고 음행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고 원망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왜 마음에 있을까요?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본연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원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어야 돼요. 마음에 그게 있어요. 이걸 바꾸지 못한 거죠. 그럼 여호와의 길이 무엇이냐? 길이라는 말은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길이 광야의 길,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할까요? 아니면 가나안을 주시기 위한 방법을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길이 물론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잘 준행하면 내가 저기를 줄 것이고 너 잘 될 것이고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율법을 다 지켜서 거기 갔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달라서 갔을까요? 신의 산에서 말씀 받고 언약 세우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몸에 습관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 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이 길이 뭐냐? 바로 가나안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주시는 방법.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기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는데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돌아가자. 어디로요? 애굽으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올라가서 정복하자. 율법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믿었는가요? 여호와의 길은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11조를 철저하게 빼서 들여서 아니면 절기연금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충성과 봉사를 시간 나는 대로 와서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마음에 심어버렸어요. 마음에 새겨버렸어요. 여호수아의 갈렙은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우리가 천국 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죽여버리면 우리 애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반대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죽이자. 그 선동 가운데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가서 정복하자. 이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찰떡같이 믿습니다. 이러고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들 앞에 목숨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운 문제일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네가 믿느냐? 보여주라는 거죠.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이 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수요 금요일 안 받고 새벽 예배 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걸까요? 내가 말씀이 나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있고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철학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데 그냥 평상시대는 잘 몰라요. 언제요? 반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대할 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나니까. 그냥 이건 나예요. 이건 내 가치관이고 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적인 거죠. 그래서 피스티스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잖아요. 형용사적이잖아요. 그런데 명사입니다. 존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돼가지고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러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들면 뭐만 나와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길로 가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 이게 길인 거죠. 여호와의 길. 근데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언약을 세웠지만 가치관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뭐가 원한대요? 마음이 원해요. 마음이 그거 안 되겠다. 마음이 그거 너무 안 되겠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죽어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육체의 죽음, 아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누구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짜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1000살, 10,000살까지 산다는 그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 보지 않겠다. 그 말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육체가 1000년 만년 산들 어떻게 해요? 어찌됐든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혈육이 바뀌어져야 돼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여호와의 길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내 믿음이 죽어야 돼요. 자기 믿음이 죽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죽어야 돼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죽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믿을 때는 내 열심으로 믿어요. 내 신념인 것처럼. 그래서 내 열정이에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또 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다 그러죠. 자기 믿음이 자기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믿음이 죽고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고 또 바울인 거죠. 예수가 죽고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사울이 자신의 모태인 유대교를 벗어버리고 바울이 되어짐을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니까 십자가만 쳐다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목에 매달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 여기는데 안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 믿음이 죽어지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되어질 수 없는 일을 말한다고 돌을 들었던 백성들과 똑같게 되죠. 내가 안 죽어지면
내 믿음이 안 죽어지면 예수를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바울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알았을까요? 물론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자기 믿음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 믿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최고여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건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이 죽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니까 내가 죄인이고 괴수구나. 그런데 자기 믿음이 안 죽어지면 사울처럼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향해서 돌 든 사울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죽어서 바울이 되시렵니까? 믿음이 죽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그 길,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길,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울이 바울 되어진 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 것이 사울이 원했던 것일까요? 혹은 이렇게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것에 대해서 사울이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율법에 그렇게 철저했고 가말리엘 문화세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믿음의 족보에서 절대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사울이 바울 되어질 걸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존재적인 변화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다면 스데반 안 죽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절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되어진 것도 모르겠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되지도 않을 그 일인데 자기에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죠. 상상도 못 해봤죠.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이야기는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사울에게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바울이 되어버렸어요. 원한 일도 아니었고 아는 일도 아니었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좀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자녀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내가 거듭난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원하지도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을 사울에게 행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바울같이 되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니까 해준 거지.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니까 해주고 우리 안 해주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80년을 믿어도 100년을 믿어도 200년을 믿어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실 것을 들었다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미혹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떠한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육신의 요구를 따라 움직였던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것만 차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가치관은 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것들이 어디서 채워졌을까요? 세상, 애굽에서 채워졌죠. 애굽에 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온 거예요. 애굽에 있던 그 마음이 그대로 광야에서도 역시 똑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찾아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편해야 돼요. 쉬워야 돼요.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또 누굴 쫓아가요? 육체를 쫓아가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쿵짝이 딱 맞는 친구, 딱 맞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졌어도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애굽에서의 그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디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체의 그 마음에 원래 있던 마음이 그대로 있는가요?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 육신을 위한 가치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욕먹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문대로 하면 마음에게 미혹되었습니다. 마음에게 이끌린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말씀대로 육체가 따라가겠지만 마음에 육신의 요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는데 그 마음이 육신의 불편함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 우리는 어쨌든 좀 육신이 편한 걸 원하죠. 육신이 편한 걸 원해요. 그죠? 서 있는 것보다, 달리는 것보다 걷는 게 낫고,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낫고, 서 있는 것보다 앉은 게 낫고, 앉은 것보다 누운 게 낫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그게 우리 육신이겠죠.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다가와서 신앙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거나 전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이제 정해집니다. 아, 하나님은 단순히 큰 교회니 작은 교회니 일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가르침을 하든지 굳이 혹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과 다름이 없이 혹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자체가 마음이 미혹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었다 라고 말하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더 나와 가까이 있는 건 누구예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미혹된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원래 마음이라는 곳에는 육신이 원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마음에는. 이걸 조금 더 말하면 세상적인 거예요. 애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바꿔야 되죠. 말씀으로 다시 바꿔내야 되는 거죠. 안에 원래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넣어야 되죠. 그러면 새로운 것이 찼으니 이 새로운 것에 의해서 우리 육신이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의 길, 십자가의 도는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길, 십자가의 길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갔죠? 어디를 갔죠? 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길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육체를 죽이라. 근데 그게 죽여진가요? 안 죽어져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는 취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죠.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또 다른 말은 형제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길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형제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십자가의 길. 세 번째 것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를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것. 하지만 여호와의 길, 또 십자가의 도라는 명목으로 율법 행위를 강조하면서 교인으로서 착하고 선하고 이타적인 삶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냐가 중요하죠. 실질적인 여호와의 길, 십자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광야에 있던 자들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길이 무엇을 향한 길이었을까요? 가나안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내가 몇 개를 지켰느냐, 내가 얼만큼 배웠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되어질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내가 되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그것이 내 가치관이고 인생 철학이냐 되어졌느냐, 이게 여호와의 길인 것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